실화를 다룬 그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1840년대 미국에서 이제 노예 수입이 금지되자 흑인 납치 사건이 만연하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흑인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주가 있고, 또 흑인을 노예로 부리는 주가 부리는 것이 가능한 주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흑인이 자유롭게 사는 주에서 이제 흑인을 납치해서 흑인을 노예로 부리는 주에 파는 그런 노예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1841년 그 뉴욕에서 그 솔로몬 노섭이라는 흑인이면서 음악가가 있었는데, 아내와 2명의 자녀와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납치를 당하여 노예를 심하게 부리기로 악명이 높은 루이지애나로 이제 팔려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기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노예 신분으로 12년 동안 비참하게 2 주인 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구출이 되어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서가 쓰여지기 100년 전 그 로마 시대의 이 노예 출신 검투사 스파르타쿠스가 이 반란을 일으켜서 수만 명의 지도자가 되어서 3년 동안 로마군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결국 스파르타쿠스와 그를 따른 무리들은 이제 로마군에 패하여 수천 명이 십자가형의 처형을 당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는 서기 1세기 로마는 노예들에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을 해야 하는 모든 일들과 구차한 일들을 노예들이 다 하고, 로마 시민들은 음악과 철학과 스포츠와 연극과 연애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노예들이 힘든 노동을 다 해주니까 이제 시민들은 이런 분야의 시간을 이제 활용을 이제 많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월급이나 인권이 전혀 없고, 주인의 소유로서 생사를 결정하는 권리가 주인에게 다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에베소에서 나오는 종들은 뭐 상전에게 순종하라 하는데, 이 종이 로마의 어떤 전형적인 노예를 이제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원리를 다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자예요. 이 성령 충만한 자는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을 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살펴보는 것은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종은 그 로마 시대나 19세기 초에 미국에 있었던 그 노예를 말합니다. 선물로 주기도 하고 돈으로 사기도 하고, 주인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존재입니다. 바울이 활동할 당시 교회 안에 이런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노예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5절을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하라. 바울은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노예 해방되기를 힘쓰고, 또 이 혁명을 노예들이 힘을 내어서 혁명을 일으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노예로서 더 충성스럽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 자체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입장도 노예 제도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 이 체계에 대해서 바울과 비슷합니다.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다 몰려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노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 베드로와 이제 사도들도 이제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제 바울과 비슷한 입장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노예들에게 불의한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하라고 뭐 그래서 그걸 위해서 데모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종교개혁가 루터도 독일에서 이제 농민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세금을 감면하고 또 봉건제 이 체제를 이렇게 뭐 바꿔라 이제 이런 그 주장을 하면서 농민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서 루터에게 자기들에게 동참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루터는 거부를 하고 계속 종교 개혁을 이제 그 일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저는 루터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운동가들이나 인권주의자들은 이런 점에 있어서 기독교와 또 바울과 또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독교와 이제 예수님과 바울이 진정으로 관심 갖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이런 인권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을 잘 만들고 사회 체계를 바꾼다고 이런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노예 해방 선언과 노예제도 폐지가 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흑인 차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블랙 라이브즈 매터,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하면서 시위가 계속 일어나는데 그 흑인 총격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서 진정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주된 사명이 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기 때문이죠.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문제가 뭡니까? 시민단체나 일반 사람이 정치 활동을 하고 정치적인 이런 주장을 이런저런 주장을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가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정치에 전념을 하니까 큰 문제가 생기고 또 심각한 무리를 일으키고 큰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잘못된 관습이나 이 법에 대해서 침묵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노예 해방이 독실한 크리스찬인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크리스찬을 통해서 사회 개혁과 또 불의한 제도들이 폐지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1900년대 초 그 한국 사회도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학교가 지어지고 병원이 세워지면서 우리 사회에 큰 변화, 긍정적인 좋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이 더 많이 변화가 되고 개혁이 돼야 합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 있는 그 노예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당장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각 사람의 부름을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종이었던 자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되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그 해방 노예가 있었는데 주인이 이제 노예를 해방시켜 주든지 노예가 자기 돈으로 이제 그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노예가 그렇게 해방되는 길이 있으면 해방되라는 얼마든지 자유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인이 되려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분은 일시적이고 잠깐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늘에 소속된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분 변화나 상승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정으로 중요하고 그게 첫 번째고 그게 막 영원한 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우선적인 건 하나님 뜻대로 그 자리에서 행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을 하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내에게 먼저 복종을 이제 하라고 했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자녀에게 먼저 이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한 것처럼, 이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종에게 먼저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종이 주인이 어떠냐 하는 것을 따져 보기 이전에 이렇게 종이 이렇게 주인에게 순종하는 게 바른 순서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종은 계약직의 노동자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이고 더럽고 구차한 일을 죽도록 해야 하는 노예를 말합니다. 아무런 인정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참한 자들입니다. 주인이 이유 없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불이한 대우를 받아도 전혀 하소연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걸고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스파르타쿠스와 같은 인생입니다. 바울은 이런 노예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을 다시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 두려워하고 떨며 하는 것은 주인에게 맞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혼나지 않을까 떠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죠. 종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주인에게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인데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매맞지 않으려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라도 이 자원에서 하면 종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든 집안일이든 공부든 또 기쁨 없이 억지로 하면 종의 삶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이제 자연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사람을 바라보면 기쁨 없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또 보상도 해주지 않을 때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을 자꾸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또 위로를 주세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제 모든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 하듯이 모든 일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기쁨으로 이제 모든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5절 중간에 보면, 종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게으르고 불성실한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에 합당치 않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성적이 좋지 못하고 연봉이 적고 직급이 낮은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도 이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게으르고 불성실한 것은 책망을 받아야 되고 부끄러운 겁니다. 혹시 우리는 직장에서 일하는 환경이 좋지 않고 또 보수가 적고 또 직급이 낮고 또 비정규직이고 알바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되고, 보수가 올라가고 정규직이 되면 그때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현재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노예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아무리 잘해도 칭찬이 없어요. 또 하나라도 잘못하면 매를 막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예들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훨씬 낫죠. 어떤 지금 상황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훨씬 나아요. 지금 이 바울은 노예들에게 지금 이렇게 성실하게 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더더욱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성경의 인물 중에 그 노예로서 이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에요. 그는 형들에게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예가 평소에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그 마구간에서 가축의 배설물을 치우고 또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양치는 일,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요셉은 더럽고 구차한 힘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는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곳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술 가는 장 또 떡 가는 장이 들어왔을 때 안색이 안 좋자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이 한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크리스찬 그 노예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 직장인이나 학생이나 주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여건이 좋지 않을 수 있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해야 할 일이 힘들 수 있어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가 인격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칭찬을 잘해주는 사람이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상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상사들은 권위적이고 반말 찍찍하고 또 종처럼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잔소리를 하면 그렇게 막 오랫동안 길게 하고 오후에 갑자기 저녁에 회식이 있으니까 다 참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말을 끼워서 워크숍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 입만 열면 자기나 가족들 자기 자식 자랑을 쭉 이렇게 늘어놓고 야단을 칠 때 다른 직원과 비교해서 또 막 야단을 치고 나만 찍어서 그렇게 미워하고 또 밤새워서 내가 일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한 건데 싹 자기가 한 것처럼 가르쳐서 위에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하는 일부의 이제 모습입니다. 이런 상사 밑에서 성실하게 기쁨으로 일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집주인 보디발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요셉이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일을 성실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 노예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느끼고 보게 됩니다. 직장인이나 사업가나 학생들이 공부나 일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은 거룩하니까 잘해야 되고 직장 생활은 속된 거니까 대강 해도 되고 그렇지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삶과 신앙이 일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 이게 세상이나 뭐 사회생활이나 직장은 다 속된 거고 그냥 월급만 받으면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날 기회가 없죠. 복음이 전해질래도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 어떤 기독교 영향력은 믿는 사람들이 직장과 사회에서 그 믿음대로 행할 때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의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바울은 종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한 가지 죄를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기 눈가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이렇게 대강제하는 겁니다. 종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봉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이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요. 근데 주인이 안 보면 쉬거나 이제 놀기 쉽습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아부를 해요. 근데 주인이 없으면 막 욕을 이제 하게 되죠. 직장에서 상관이 자리에 있을 때는 직원들이 긴장하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상관이 자리를 비우거나 퇴근을 하면 그때부터 커피 마시고 핸드폰하고 사적인 일에 시간을 많이 쓰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직장이나 학교나 군대나 똑같아요. 어디나 똑같습니다.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을 할 때와 온라인 수업할 때가 다르고, 또 출근해서 근무를 할 때와 재택근무할 때,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하고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다릅니다. 보는 사람이 없으면 성실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논리인가 하면 그 6절 앞에 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어떤 면에서 간단해요. 그가 볼 때 잘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그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됩니다. 과정이나 동기나 중심은 중요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나 결과만 잘하면 돼요. 잘하면 됩니다. 우리는 직장과 학교와 또 가정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유혹을 많이 받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남들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는 데서만 잘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종처럼, 6절 중간에 그리스도의 종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은 노예를 말해요. 그리스도의 노예처럼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잘하고 안 보면 안 하고, 그게 이제 사람의 종이에요. 사람에게 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인 거죠. 우리는 자유인지만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돼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이게 종이, 노예가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 하는 것이죠.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6절 끝처럼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여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데, 이 헬라어로 보면 목숨으로 이제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목숨을 다하여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이 이제 힘든 이유가, 이 직장 상사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고 일이 힘들다고 쉽게 그만둘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직장을 통해서 월급을 받고 또 사회적인 포지션을 이제 갖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보람도 얻고 또 소속감과 안정감을 직장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직장은 단지 월급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수적인 유익들을 많이 줘요. 그래서 뭐 직장 상사가 막 못되고 막 일이 힘들고 그래서 막 직장 그만두기 쉽게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월급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어떤 게 거기서 이제 많은 어떤 유익들이 직장에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 직장인들은 이 월급이나 부수적인 것을 얻는데 이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월급이나 뭐 여러 가지 직장을 통해서 유익을 거기에 모든 걸 걸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 직장들은 그거보다 이렇게 제일 우선순위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향하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거기에 이제 우선순위를 이제 둬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이든지 학생이든지 또 주부든지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족하거나 연봉을 더 많이 받거나 또 승진을 하거나 인정을 받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유익해요. 필요하지만 그것들이 가장 우선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나 어느 상황이 있든지 주된 관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 그리스도의 노예. 내가 뭐 과장이고 부장이고 뭐 사장이고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누군가? 그리스도의 노예. 이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이제 생각하고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교회나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은 뭐 이건 속된 곳이야. 그냥 월급만 받으면 돼. 그래서 막 대강대강하고 막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그래서 이 기독교의 영향력, 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도 임하도록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는 거죠. 그걸 위해서 직장생활 하도록 하고 그걸 위해서 이곳저곳에 두는 거죠. 그래서 그걸 꼭 그리스도의 노예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그렇게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왜 교회가 있어야 되고 왜 믿는 사람들 왜 저 사람들 왜 일요일날 놀러 안 가고 왜 교회를 가냐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해야 되죠. 마음으로 이렇게 목숨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거죠. 다음은 종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종이 왜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전에 우리 교회 교우 중에 한 분이 직장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월급을 몇 달치 받지 못해서 노동부에 이제 고발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월급도 월급이지만 마음이 너무 이제 상하는 겁니다.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그 직장이 부도 위기에 놓여 있고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월급을 계속 받지 못하면 일할 의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노예들이 그러했어요. 일을 열심히 해도 돌아오는 건 똑같고 인정받지 못하고 매를 맞지 않으면 다행으로 알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노예들에게 보람이나 기쁨이나 소망이 없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 크리스찬 종들에게 이제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뭔가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행해도 무슨 유익이 있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돌아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근데 바울은 돌아오는 게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서서 선악간에 판단을 받는다고 또 행한 대로 이렇게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행한 일이 다 지나고 잊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위공직자의 청문회를 보면 각 후보자들의 과거의 언행과 행적과 부동산 거래와 또 병역 문제와 전입 문제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청문회와 비교가 안 되게 모든 것이 다 들어요.
그러면서 행한 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와 자리에 있든지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가,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재산을 더 늘리고 더 승진하고 더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받는 것, 하나님께 보상받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 생각 안 하고 여기서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은 어떤 걸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받은 게 없어요. 너 세상에서 뭐 했니? 저 집을 몇 채 얻었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아부를 해가지고 높이 올라간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죠. 그때 마지막 날 뭘 받느냐. 그게 중요하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한 것들과 믿음으로 한 것들과 말씀에 순종한 것들을 다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상도 없고 때로는 오해를 받아서 힘들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정직하게 하려는데,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보상도 없을 때 힘들죠. 그런데 주님이 다 하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 상사가 못됐고 불합리하게 이제 그런 환경이지만 목숨을 다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갚아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이제 행한 선행이나 또 믿음으로 행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상을 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작은 결단들과 작은 순간들, 순종과 작은 섬김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커피 한 잔 사주고 또 전화 한 통화 해주고 또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다 보세요. 다. 나는 계속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퍼주는데 나에게 이렇게 돌아온 것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다 하시고 다 갚아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각 사람마다 달라요.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사람의 상이 훨씬 더 큽니다. 질병 가운데 있거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가족 가운데서 혼자 하고 있거나 병든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셔야 하거나 또 자녀들이 또 여러 명이에요. 또 속 썩이는 자녀들도 많고 자녀들이 또 여러 명이거나 다른 사람보다 힘든 처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조금만 잘해도 상이 커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이렇게 드러나게 뭔가 이렇게 섬길 수도 없고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냥 견디는 거죠. 겨우겨우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조금만 잘 견뎌도 상이 큽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과 처지에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최선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보상도 없고 인정하는 것도 없고 그래도 그 처지에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그러니까 바로 보상이 있고 알아주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 상이 없어요. 주님도 그래요.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이미 너는 다 받았지 않느냐. 근데 안 드러나는 거예요.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책임은 있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대가는 지불해야 되고 다 갚아줘요. 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반드시 갚아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인은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9절을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하나님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종에 대해서 4절을 할애하고 주인에게는 1절만 이렇게 할애를 하기 때문에 이 종과 주인을 차별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행한 그 원리대로 주인도 종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상전이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성경의 원리로 종에게 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 어느 쪽을 편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평하십니다. 상전들이 종들에 대해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뭡니까? 이 9절 중간에 보면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하는 겁니다. 과거 성경에는 공갈이라고 하는데 공갈을 그치라, 곧 위협을 그치라는 겁니다. 위협을 한다는 것은 겁주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부당하게 얻으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갈군다고 해요. 갈구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위협은 더 강하고 많이 가진 자가 힘없고 약한 자에게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위협하는 건 말이야. 위협이 안 돼요. 강하고 이렇게 힘 있는 자가 이제 약한 자에게 이제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됩니다. 주인들이 종에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위협입니다. 직장 상사가 아랫사람에게 하는 게 위협입니다. 위협은 자기 힘을 남용하고 잘못 이제 사용을 이제 하는 거죠. 요즘 이제 직장 분위기가 과거와 이제 비교할 때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래 직원이 갑의 위치에 있지 않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이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래 직원들이 상사를 평가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이제 직장에 점점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또 그 업무가 많아요. 그리고 상사가 아직 퇴근도 안 했는데 52시간 근무제 그걸 다 이유해서 그냥 칼퇴근을 이제 하고, 또 친밀함을 표현하려고 한 말과 행동이 성희롱이다, 인권침해다 이러면서 막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 데드라인까지 이제 업무를 마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변명을 막 하는 그런 아래 직원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상사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권위를 이제 지켜야 되고 또 이제 성과를 이제 내야 되니까 위협을 하기가 쉽습니다. 위협은 어디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아랫사람에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겁을 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끌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위협을 하는 쪽은 편할 수 있지만 당하는 쪽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위협하는 쪽은 계속 위협을 하게 되고 당하는 쪽은 계속 이제 당하게 돼요. 이 갈군다는 이제 갈구는 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당하는 쪽은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원형탈모가 생기면서 엄청나게 이제 힘들어집니다. 직장 생활이 힘든 이유가 일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상사가 아래 직원에게 이제 밤이나 낮이나 휴가 때나 언제나 카톡과 같은 SNS로 문자를 계속 이제 보내는 겁니다. 때린 것도 아니고 뭔가를 빼앗은 것도 아니고 폭언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 문자를 받는 이 아랫사람, 약한 사람은 계속 이제 압박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기도 하고 을의 위치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바뀌어요. 상대에 따라서 내가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갑의 위치에서 나보다 약한 자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위협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상대방은 이제 그 위협으로 이제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편해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상대는 전혀 다르게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럴 수 있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럴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피해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가해자가 되어서 주위 약한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위협을 하는 걸 그쳐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9절 중간에 보면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종들과 주인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의 진정한 주인이 위에 계신 겁니다. 그 주인이 어떤 분입니까? 이 9절 끝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에 따라서 대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비정규직이나 CEO나
또 구급 공무원이나 대통령이나 초신자나 목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대학에 합격하거나 취업하거나 승진해서 임원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외적인 조건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이 달라지면 바로 이게 대하는 게 다른데 하나님 전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사장이나 직원이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다 복음 필요하고 구원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강하고 많이 가졌고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압제하고 있다면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 이제 약하고 의뢰에 위치해 있을 때는 막 갑질하는 사람들 막 뭐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으면 그러기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이 힘과 어떤 이걸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갑의 위치에서 혹시 그러고 있다면, 누굴 위협하고 공갈하고 막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 중단해야 합니다. 너희 위에 상전이 계시고 그 상전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그 상전의 노예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가진 자리에 있다면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종이든 주인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위에 진정한 상전이 계시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또 특혜와 혜택을 더 많이 누리는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제일 우선적으로 그 일을 이제 이루는 거죠. 네. 근데 그러기가 어려워요. 밑에 있을 때는 혹 그런 생각을 좀 하더라도 이게 위에 있으면, 가지면, 유명해지면 그러면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잘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렇게 차지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기뻐하심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너희는 세상과 빛과 소금이라 하셨는데 그럴 때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인데 어느 때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는 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럽게, 교회를 너무나 걱정을 해요. 오늘도 이제 동사무소 와서 몇 명 모이나 그걸 체크하고 갔는데 교회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근심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부 교회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지만 더 이렇게 넓게 보고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의 죄와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런 일부 교회 다 이게 한국교회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런 불신앙과 죄에서 또 그런 잘못된 교회, 잘못된 목사, 잘못된 어떤 교인들이 나온 겁니다. 우리의 죄와 불신앙이 진정한 원인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우리 코로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회개.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목숨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목숨을 다해서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목숨을 다한다는 건 첫 번째로 이제 신앙을 제일 우선해야 한다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눈 가림을 안 하고 이렇게 지향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주님께 하듯이 어떻게 상사에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목숨을 걸지 않으면 제대로 믿음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또 이렇게 비난을 받고 이렇게 조롱을 받는 이유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이 목숨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신앙생활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목숨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한 게 문제예요. 말도 필요 없고 그냥 직장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상사, 그 참 불이한 어떤 그런 환경에서 주님께 하듯이 이렇게 눈가림을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며느리 같은 시부모님들, 시어머니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막 시누이들 막 괴롭히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기쁨으로 죽게 하듯이 학교에서 여러 사회에서 막 지금 막 욕을 해요. 막 욕을 해도 그래 욕 먹는 게 합당하다 이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이 필요 없어요. 말도 필요 없고 실제로 이제 삶을 이제 사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은 다르다, 크리스찬들은 다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교회는 꼭 필요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기독교가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는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존경을 받고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무조건 믿고 다르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런 그 교회의 영광, 크리스찬의 어떤 존귀함, 또 하나님의 이름의 어떤 위대함, 이게 다시 드러나야 돼요. 이거 말로 막 우리 안 그래, 막 우리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냥 행해야 돼요. 삶으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제 진짜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에 계신 참 상전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사람들 하는 말에 영향받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위에 계신 참 상전 대신 그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 의식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목숨을 다해요. 신앙생활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